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전통적인 용어로는 ethics, 그러니까 윤리 전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바깥에서 도시 공동체 연구소, The Center for City and Community 이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소장을 하고 있고, 지역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런 일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이런저런 일도 참여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에 또 이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오히려 교회와 사회의 그 보더라인 경계선에서 이런저런 그 접착체 역할, 또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첫째 아이가 동아고등학교 올해 졸업했습니다. 제 아이가 셋인데요. 그래서 둘째가 고1이고요. 지금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가까운 곳에 삽니다. 별내에 제가 살고 있어서 우리 아이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라이드를 꽤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름이 보이길래 학교랑 관계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와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또 이렇게 파송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신 지 꽤 시간이 지났고, 또 이 독자적인 건물 없이 예배 공간을 갖지 않고 예배하는 그런 스피릿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사실은 교례에서 오면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오전에 또 판교에서 제가 예배 인도 설교가 사역이 있어서 갔다가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인데 좀 쉬라 하는데도 절대 안 쉬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쉬게 하셔가지고 거기 다녀왔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너무 위축돼 있어요. 그게 그냥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감염병 중에 하나이고, 이제 백신을 어느 정도 맞게 되면 꼭 그냥 감기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케어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파장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부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브랜치로 나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또 특별히 장로님 좀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처치를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되고 전하게 됐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지금 2050년 최근에 바나 센터라고 하는, 또는 퓨 리서치 센터 이런 미국 기관에서 2050년까지의 데이터를 예측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 기독교 인구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넘버는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줄어들고 나머지 빠져나간 퍼센티지를 거의 무슬림이 채우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유럽이 다 지금 무슬림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기독교를 2100년 정도 되면 추월할 거라는 예측이 나와 있고, 그거는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저희가 예측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죠. 지난주에 나왔던가요? 아마 목사님께서도 인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에 갤럽이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도를 조사한 이후에 2021년에 이제 종교 지형도를 최근에 발표해서 냈습니다. 주목할 바는 기독교 종교 인구 분포도가 얼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14년 당시에 이미 50%가 비종교인, 영어로 하면 none이죠. 비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죠. 지금 이번에 발표해서 60%가 됐습니다. 이 추세는 더 앞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등이 아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추측컨대 기독교 쪽으로 본다면 가나안 교인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그래도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있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종교가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다. 이건 최근에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면서 선진화, 고도화, 민주화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종교적 지형도인 것입니다. 이럴 때 기성 제도권 교회가 고민해야 할 바는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방어적이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 계승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굉장히 좀 내부 분란, 내부 혼란 때문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들어 접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총회에서 이런저런 위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위원회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중직, 목회자들도 요즘에는 이중직이 많으니까요. 이런 위원회 등등을 참여하면서 가능성보다는 암담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득권을 지키고 이미 익숙한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내성, 이 방어적 내성이 너무 강해요, 기독교 안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5년, 10년 뒤에 과연 기독교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 기성세대가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했을 때 굉장히 암담한데, 암담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종의 패러독스입니다. 뭐냐 하면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또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과 관계없이 그냥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원래 제가 말씀 이렇게 설교 예배 시간인지 모르고 어제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말씀 본문 달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제 세월하면 우리가 그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days,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한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당시에 세계의 권세를 쥐어틀고 있는 세계 권력,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암시하겠죠. 그런 제국의 힘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받는 그런 체제, 시스템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쪽을 좀 보면 영어로 보면요, making the most of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헬라어로 하면 속량하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아와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값을 치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아끼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분초를 뺏기지 말고 누구로부터요?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세속적인 것로부터 시간을 낭비하거나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기회를 다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 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얘기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지혜인데 오늘 읽은 본문 이하에 보면 세 가지 지혜가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분별에 이제 이 에베소서에는 이해하라고 나옵니다. 이해하라, 분별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분별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이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낭비를 의미합니다. 낭비.
오늘날처럼 이제 제가 나중에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자신의 모든 그 소유와 권력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소비하고 과시하는 시대는 이전에 없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방탕한 거예요. 성경에서 방탕하지 않는 것이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절제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그 반대말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가 이 방탕한데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초대교회 때 방언을 받았을 때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라고 본 것 기억하시죠? 겉으로 볼 때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성령에 충만해라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게 어려운 때일수록 찬송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해라. 이것이 지혜의 말이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러한 그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눈물 젖짜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시대를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찬양과 또 감사와 피차의 복종함으로 사랑의 섬김이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미션 스쿨 대학교에 제가 체프를 이제 초청받아 갔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인데 오전에 드릴 때 다 자거든요. 한 1,000명 있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와 있죠. 1,000명이 앉아 있는데 지정석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 앉고 싶어서 앞에 앉은 게 아니잖아요. 전부 신문 보고 다 자고 그중에 한 3, 4명이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데 매우 측은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겠죠. 하루 목사님 고생한다 이런 뜻이겠죠. 하여튼 뭐 내가 난리를 치고 뭐 해도 전혀 안 쳐다봐요. 다 자고 뭐 딴 거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출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점심시간에 그 학교 대학교 교목실장님 잘 알려진 교수님이세요.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배 순서가 주일 대예배 순서랑 똑같아요. 사도신경이 있고 뭐 쫙 있는 거 있잖아요. 교동문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길래 아니 요즘 체프를 누가 이렇게 합니까? 좀 재밌게 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대학생이 10명 중에 2명, 2-3명밖에 교회 안 다닌다는데 젊은 아이들 좀 흥미 갖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교목실장님이 아닙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 때문에 안 되겠구나 암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도 뭐 다 자고 이래서 그냥 아주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역시 신학교가 좋아 뭐 이러고 이제 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2월 1일자 신문입니다.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인권위 채플 대체 과목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은 학교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채플 대체 과목, 그러니까 미션 스쿨도 이제는 그 채플 말고 다른 과목을 대체시킬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학생들에게 미션 대학이라고 그래서 연세대라고 그래서 명지대라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 입학생들이 채플을 듣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인권위가 권고했다는 거에서 우리 교단이 또 각자 기독교 교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기독교 이념 때문에 복음 전파 이념 때문에 우리 이 대학을 세우고 헌신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동아고 같은데 채플 없애라고 말하는 건요. 지금 대광고가 심지어 10여 년 전에 대광고가 이미 그런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져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때가 악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핵심은 이쪽에서 인권위가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이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권위가 이런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학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 대체 과목을 하느냐 마느냐, 체프를 드릴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움박질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로 하라. 지혜로 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 처세를 잘하라, 처신을 잘해라,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뭘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여성 인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에 앞장서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앙 논리로 덮을 수만은 없는, 그죠? 이 시대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논리만 주장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발휘하기 원하세요.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나?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내 걸 따로 봐야지. 저게 안 보여서 작아가지고. 네, 오케이.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발생의 책임을 공방이 많이 벌어집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패권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들이 서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면으로 이미 치달아 있어요. 더 이상 이거는 의료학적이거나 어떤 그 질병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로 번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를 적어도 우리 교사들이잖아요. 교사 선생님들이니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단지 질병의 문제, 의료학적인 문제로 축소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이 문제는 전 지구적인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신냉전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진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들을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아시는 바대로 기후위기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인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앞장서서 생태적인 라이프 스타일,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 세계를 더 보호하고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여러분 유럽교회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럽교회에 정말 잘 믿는 신자들 교회에 가보시면 독일이고 영국이고 간에 기본적으로 작은 몸짓들이지만은 생태적인 캠페인에 자기 스스로 참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여 있을 때 집단적인 어떤 집단적인 주장은 있을지 몰라도 각자의 삶에서 소위 말하는 선교적인 삶의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말을 할 수 있고 그 발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면 이제 생태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2008년에 송도에서 벌어진 IPCC라고 하는 모임에서 기후 온도 변화가 앞으로 1.5도, 이전까지는 2도였어요. 1.5도가 높아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최근에도 G4C인가요? 이런 거 포스인지 아주 잘 모르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선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빠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다음 세대 얘기하고 미래에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들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교회를 지켜달라, 다시 회복시켜달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담론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생각만 하시지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거시적인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기후 문제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공기 맑아졌다, 동물들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 보도에서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파재끼고 개발하고 난리를 치니까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하는 이런 발상학적인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막 중국을 이제 찍어 누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류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의 원인을 따집니다. 신자유주의 비판론이죠. 너무 인간이 생산 중심에 노동의 중심에 있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런 말은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작동되지 않아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 하나만 있으면 평생 3대가 먹고 산다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산에서 소비에
시대로. 그러니까 양적완화 해가지고 돈 풀어서 쓰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인간이 생산 없이 노동 없이 쓰다가는 또다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몇 년 안 남았다는 위기감 때문에 전 세계가 모여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런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이, 돈 중심이 아니라 자본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다. 이런 노력들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교회가 이 코비드19를 바라보는 시각은 징벌론, 신의 심판론, 음모론, 이거 주사 맞으면은 우리 여기에는 그런 분이 전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도대체 그런 것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요. 아직도 그거 주사 맞으면은 DNA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유엔이 666을 백신을 통해서 뿌리려고 한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는 것이죠. 유엔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졌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발 루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건 일부 어떤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 잘못된 시각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다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다 우리의 문제예요. 저쪽 교회에서 세습하면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요, 그게 다 우리 문제예요.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다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이런 세미나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고3 수험생 부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잘 살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른 척 하다가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집사람이 중학교 현직 교사거든요. 도대체 공교육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왜 주일날 학원을 보내냐? 이 동하고 애들이 다 더 대치동이 어디 막 뜀박질 다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2학기 때 막 대치동 갔네 어쩌냐 그러길래 주일날은 절대 움직이지 마라 했더니만 이제 저보고 비현실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 아이도 가고 싶어 하고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간다 그러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들 아이들 그 주일날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막 설교하고 다녔거든. 근데 막상 닥치니까 그럼 도대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봐라. 한 며칠의 설명을 듣고 나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보낼 수밖에 없겠더라. 상황이 보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돈 벌기도 정직하게 벌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정치도 바른 정치를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교인들은요,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잘 섬기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살아간 세대가 조금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춘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전혀 그런 세계가 아닌데 교회 안에 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해요. 심지어는 예배당 와서는 막 이렇게 믿음대로 살 것처럼 얘기하다가 밖에 나가면 똑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할 수가 없죠. 못 모이는 게 대수가 아니고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제가 목사들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전도사님들 3년 동안 교육해서 내보내서 이제 전임 2년 하고 목사 되는 사람들 가르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힘있는 교회는 다 세습해버리고 힘있는 교회는 다 헌법 어겨버리는데 뭘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래놓고서 우리가 무슨 다음 세대에 기계 갖다 놓고 시청각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이게
한계이겠습니까? 핵심은 돈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66권 중에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는 만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이 바리새파인들이 로마에 세금 내는 거 되냐 안 되냐 계속 딴지 걸려고. 된다 그러면은 된다고 해서 문제고, 안 된다 그러면은 또 황제권을 거슬려서 문제니까.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은 돈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 정부 시책 우리가 비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닌데, 가장 이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여간 돈에 다들 미쳐 돌아가서 사람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조사 데이터 나온 거 다 아시죠? 돈이 최고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 받는 아들 한 명씩 나올 때 뒤에 꿈을 띄워주더라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건물주가 5명인가 6명 봤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를 것 같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10%나 될까 말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여간 그래서 세상에서 이 교회 바깥에서는 이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막 지금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뭐 우리가 다 익숙한 걸로 얘기하자면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다 대안적 경제 운동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열심히 해봐야 재벌 하나가 제대로 세금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회사는 다 망하고 전부 실직해 버리는데 그 회사의 CEO는 20억씩 40억씩 받아가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68%가 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68%가 돈에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돈에 관련된 가르침이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지 못해요. 이 팬데믹에 우리가 하나의 시사점, 도전점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관계적이지 않다. 커넥티드 되어 있지만 릴레이셔널 하지 않다.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카톡도 하고 맨날 까딱까딱 올려서 뭐 다 했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뭐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적이지 않은, 인격적으로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실 텐데 경제적인 타격이 제일 컸고 지속까지 가능하지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 쓰려고 난리를 치니까 200만 원 벌어서 150만 원의 외제차 쓰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젊은 아이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죠? 저축해서 뭐해? 모을 수도 없는데 집을 어느 세월에 구래? 쓰고 보는 거지. 이런 게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플렉스인가요? 플렉스라고 자랑을 해요. 교회 다니는 똑같습니다. 가장 큰 위선, 근대 국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반에 의해서 성장이 됐는데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 과정에서 서구 국가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포기해버리고 시체가 굴러다니고 특별히 여성, 나이 많으신 분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우수한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이성, 복지
서구의 기준이 완전히 이제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해체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양의 모든 국가들이 서구만 바라보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격도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뭐 이제는 코리아 뭐 K 뭐 방역 K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서구 중심의 사고가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직도 미국에서는 황인종이라고 혐오의 대상이고 맨날 공격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점점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패권주의 말씀드렸고요. 종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아직도 기독교 내재되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아직도 교회에 굉장히 득실거리고 있어요. 이런 욕망들이 이제는 거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존재감은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정적이어서 문제지 한국 교회의 존재감은 완전히 이제 뿜뿜이에요. 근데 부정적으로 정말 가슴에 상처를 받은 게 제가 제 1대 신앙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 안 믿었을 때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그랬는데요. 와, 그 무슨 신문 타이틀이 한국교회 또 집단 발병 지긋지긋하다. 와, 그걸 읽는데 제가 너무너무 자존감이 무너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욕을 못 하겠어요.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그래서 신자 이제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재밌게 좀 들어봐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를 뭘 변화시켰나 살펴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집된 지식 정보의 비순차성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여튼 그 지금까지는 온라인이 아닌 비대면이 아닌 대면 구조에서는 모든 교육이 그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보를 흡수하고 익히고 서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온라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현재일 수 있고 현재가 과거일 수 있는 이 디지털 구조가 이제 점점 우리한테 익숙해졌어요. 왜? 예배는 현장에 와서 라이브로 드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녹화 방송을 다음날 틀기도 하고 어제의 말씀을 오늘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또 목사님들은 내일 설교 말씀을 오늘 녹화해 놓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순차적이지 않아요. 직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세계를 바라보고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이 순차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건 다음 세대한테는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꾸 순서대로 어른들용으로 질서 있게 어른들이 익숙한 대로 그렇게 교육시키다가는 지금 젊은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겐 전혀 not working,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학부 가르칠 때 제가 커리큘럼을 짰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다 커리큘럼 없애버리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켰어요. 내가 배워야겠다 이러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PPT 더 잘 만들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주. 한국교회 다 망해가는 거 이번에 우리 학교 다니는 교육 전도사들이 다 영상 만들고 교회 학교 다 살려냈죠. 제 딸이 나중에 또 그 얘기할 텐데 초등학교 5학년 얘는 영상을 유튜브를 지가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까지 해서 문자 입혀서 올려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배우긴 뭐 배워 그냥 하는 거래. 저는 조교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네 친구도 다 그러니 다 그렇대요. 걔네들의 랭귀지가 다른 거죠. 이제 랭귀지 자체가 완전히 영상 랭귀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비순차적이에요. 그다음에 관계 형성이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근대적 관계성,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위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니까 제가 교수랍시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꼼짝 못하죠? 여기서 왔다 갔다
저 뒤에 계신 분은 뭐 살짝 나갔다 오시지만 이 앞에 계신 분은 괜히 왔다 갔다 하면 눈치 보니까 못하죠.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집에서 들으신 분은 어떻습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편하게 왔다 가시고 누워서 듣든지 뭐든지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죠. 예. 이게 어른들의 눈 때는 태도가 불량해 이렇게 보이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위계적인 관계 형성이 이제 해체가 돼요. 저도 줌으로 거의 100%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교실에서 제가 교수로서 위에서 쫙 이렇게 얘기할 때랑 줌으로 이렇게 볼 때랑 너무너무 다른 거죠. 학생들은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겉으로는 등록금 반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줌을 더 선호해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또 녹화 영상 올리면 나중에 듣든지 뭐 운전하다 듣든지 자다가 듣든지 하면 다 그건 출석이니까 훨씬 더 선호하죠. 왜? 교수 눈치 볼 필요 없고 위계적이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해. 자유롭게 얘기했다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먹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키죠. 8년 전에 그 재택근무 우리나라에서 굴지 대기업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인가 두 달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 부장님들이나 이 팀장들이 자기 이 권위를 이렇게 발휘할 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또 보고 한마디씩 이렇게 꼰대 발언도 하고 이래야 이게 내가 부장스러움이 드러나는데 집에서 하니까 이게 볼 수가 있나? 다시 집합?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여러분 위계적 질서, 대한민국 가장 위계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모든 집단 가운데 꼰대가 제일 많은 집단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공동체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위계적인 공동체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종교 문화가 전통 중에 여전히 변형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탈제도 종교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온라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생중계 스트리밍 서비스지. 이건 온라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빨리 갑시다. 그다음에 세계 인식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까? 지나가십시다. 좀 더 위계적인 거 말씀드렸고, 민주적인 공공성의 진로. 우리 사회는 2030여 년 동안 민주화 여정을 쭉 걸어왔습니다. 87년 이후에. 그리고 걸어왔는데, 공공성이라는 어젠다가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공정이라는 게. 근데 이게 서구 사회와는 달라요. 서구 사회는 아시다시피 16세기 부르주아들이 중상화되면서 자신들 스스로 만드는 시민 영역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는 일제 시대와 독재 기간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시민 공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민주화는 투쟁하고 싸우고 막 죽고 죽이고 이런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민주화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랑 어젠다도 항상 대결적이고 싸우고 억압적이고 투쟁적인 방식으로만 구성이 돼요. 아직까지도. 시기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시민사회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발화들을 보게 됩니다. 월드 노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것들은 월드 노말이란 말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것들 안에 이미 이런 위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그런 고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와 전 세계적으로 뉴 노멀의 핵심 어젠다는 뭐냐면 모두에게 좋아야 된다. 영어로 하면 커먼 굿이라고 합니다. 공동선이라고 그러죠. 공동선, 커먼 굿. 교육과 관련해서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공동선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자신감, 자긍심을 부어주기 어려워요.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 말의 현학적 추상성을 우리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기에.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해명해주고 해석해줄 힘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톰 나이트나 존 파이퍼 이 두 사람의 논쟁 이제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개신교가 어떻게 공적인 대응을 했냐면은 초기에는 정부의 그 방역 지침에 굉장히 저항하고 비판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러다가 역풍을 맞아서 사회적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됐죠.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이나 이런 데가 더 문제가 많았는데 세상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안 봐요.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기저 국껏 청와대 가서 이게 좀 더 품위 있게 이렇게 협력적인 그런 방식으로 발언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얻을 게 많았는데 언론에서 부각된 건 이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하여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부각시킨 것은 말이지 교계가 또 청와대 가서 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만 부각이 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코너에 몰리게 되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론장의 문법인 것이죠. 아이들 교육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은 교회 학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론장의 문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민사회의 문법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성경의 언어를 번역해서 가르치지 못하면 한국교회 해석 능력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좋게 길러낸 아이들이 밖에 나면 왕따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아이들이 갈 곳은 신학교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그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의 신학교 들어오는 아이들이 점점 그런 아이들만 대체로 들어와요. 생산적으로 실력 있고 짱짱하고 인정받는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나간단 말이에요. 왜? 교회 오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문법이 작동되거든요. 거기에 말씀을 쏟아붓고 기도를 붓고 막 난리를 쳐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교회, 중대형 교회들은 청년부가 오전반, 오후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반은요, 청년부는 대부분 중직자 자녀들로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해요. 오후반의 청년부는요, 연고가 별로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이 구성되어 있고 임원들이 외부에서 온 아이들이거나 부모와 연관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전반 아이들은 자기 부모 세대니까 그 교회 중직자 세대에 다 부모하고 친구 관계죠. 그 사람들과 교제권을 갖고 있다가 방학 때 되면 유학 외국 가다 오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10년 뒤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열심히 청년부 그 시간대에 청년부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노동력 제공하고 이랬던 아이들은 점점 교회를 사라집니다. 결국 그 교회 중직자 누가 남습니까? 오전에 있던 아이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세습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의 동질 집단의 DNA가 중직자를 다 세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새로운 DNA, 새로운 창조적 역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한국교회에. 동종 교배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게 마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좋지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집단은 점점 도태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유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만 봐도 그렇고요.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죠. 저도 안 믿던 사람이 들어왔고, 점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친구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와야지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그런 공론장의 문법과는 동떨어져서 자꾸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온라인 예배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온라인 예배에 또 성만찬은 온라인 때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제가 그 대부분 영국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줌 세미나가 이제 밤에 열리니까 몇 가지를 이제 성공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해서 소그룹 토론하는데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에게 아니 온라인인데 성만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관심 없대요, 성만찬. 그럼 목사님들이랑 관심 있지, 사제 신부님들이랑 관심이, 자기는 관심 없다.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사님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지 않냐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고. 전 세계 장로교인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 제일 많고요.
그나마 그래봐도 0.5%, 5% 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전통, 장로교 전통이 아주 유일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프랙티컬하게 빨리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넘어가는 논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치달한 신학적 고민과 토론을 벌이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 집 갖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 분열이 150개나 난 거예요. 장로교 교단이 150개 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이쪽 저쪽 사람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요. 아주 프랙티컬하게. 그래서 온라인 교회도 이미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신앙의 새로운 신앙 양식인데 비위계적인 관계 형성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간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자기 독자적인 건물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공간에 모이게 돼 있잖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 신앙이다. 말은 하지만 못 모이니까 우리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건 보조적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때가 되면 회복되면 모이는 거다. 그래서 다시 이 공간으로 모이는 거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디지털 이걸로 막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부를 다시 창출하고 전 세계가 막 발전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임시적이고 부차적인 거고 가짜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벌어진. 그건 그래도 교회는 또 예배는 신앙은 움직이 모여서 대면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 발상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인들은 깔뱅이 후예고 루터 종교개혁 후예니까 만인사제론 모든 성도들은 세대와 동시에 사제로 부름받는다. 이게 만인사제론이잖아요. 또 직업소명론 깔뱅이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파송받은 그것이 선교지고 다 거기서 성직의 일을 감당한다. 이게 개신교의 원리 모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굉장히 성직자 중심의 안수받은 사람들 중심의 모든 시스템이 장로교 특성이거든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외되고 있습니까? 당이라는 구조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맙니까? 이게 과연 원래 우리 교단이 지향했던 바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말로는 회중 중심의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야 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죠. 결정권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중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번에 비대면 예배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모든 신앙의 주도권이 다시 말해 리모컨 주권이 평신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방송 듣다가 마음에 설교 안 되면 저 방송 듣고 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좋다는데 모 교회는 오프라인 때 2만 명이었는데 지금 7만 명이래요. 저 분당에 있는 모 교회는 그 듣는 사람들이 새벽엔 또 우리 또 저 김땡땡 목사님 또 설교 듣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도권이 완전히 수요자 중심으로 가버리는 상황으로 됐어요. 운전하면서도 듣고 뭐 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온라인 헌금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도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이 있죠. 예배당 들어올 때는 다 넣어야 되잖아요. 헌금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주도권이 다 수요자 중심으로 가버리게 됐다. 이게 꼭 부정적일까? 부정적으로 보면 한두 것도 없는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건 사업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거 못 풀었는데 이걸 잘 선용하고 장점을 잘 선용을 하면 자기 주도 신앙 드디어 자기 주도 학습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학원에 가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신앙 못 키워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진짜 신앙이 되려면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 케어 못 해요.
억지로라도 바른 자세로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신앙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제는 정말 자기 신앙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 갖기 어려워요. 이제 교회가 못 감당해줘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공동의 선을 위한 교회 역할이 요청되고 있죠. 아이고 빨리 가야겠습니다. 이건 본론도 안 들어왔는데 이건 지나가십시다. 이것도 지나가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럽에서 그 막스주의를 신봉하는 그 좌파들에게서 10여 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근대 이성주의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성과 정치적인 그 민주주의적 질서와 이런 걸로 잘 협력하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은 인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90년대 이후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톨레랑스 작동됩니까? 안 되죠.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벽을 치기 시작했죠. 톨레랑스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성으로 안 된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또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막 대화를 하면서 연구의 결과가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근대의 이성이라는 하나의 축이 우리 시대를 열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성의 자율성, 이게 어디서 왔느냐? 종교개혁에서 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톨레랑스, 종교의 자유, 종교의 관용, 이거 어디서 왔느냐? 종교개혁에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직, 목사직만 아니고 세속직도 거룩하다. 이거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대주의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왔느냐? 종교개혁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주의의 이상이라는 건 이성주의와 종교의 이 도덕적 윤리적 챌린지에서 두 가지 축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종교도 공적 영역에 들어와서 과학과 기술과 정치가 못하는 그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책임져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의도판에서 아무리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뽑아놔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 바꿔가며 다 해봤잖아요. 인간의 정치적 논리로 인간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 민주주의와 정치가 잘 작동되고 돌아가려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가장 펀더멘탈한 도덕적, 윤리적인 합의라는 게 필요해요. 사랑, 공동체, 용서, 배려,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도덕적 문법으로 작동이 돼야만 그 위에 민주주의도 꽃을 피고 정치도 살고 복지도 꽃을 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를 무시해버리고 이것 막 피우고 있다가 지금 딱 위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종교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블릭 티올로지, 공공신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 공공신학이 바로 그런 걸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이 교회의 관계가 처음에는 협력적이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으나 19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종교의 사사화라 그래요. 더 이상 종교는 이 국가 공적인 일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일제시대 메이지 유신이 일본에 들어갔을 때 천황 체제를 종교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정치로 할 거냐 이 딜레마에 빠졌다가 천황 체제를 종교였다가 정치 체제로 바꿉니다. 그 논리가 그대로 조선 총독부에 들어와요. 그래서 서구에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총독부에서 종교 규칙을 발표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당신들이 우리 천황제를 비판하거나 제국주의 우리 일본을 비판하지 않으면 선교의 자유를 허용하겠다. 마음대로 선교해라. 그런 타협 지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DNA에는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파들은 우파들은 이 반공 이데올로기와 이게 뭉쳐지면서 종교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입을 하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좌익들은 북한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로부터 분리되는
역사를 우리가 아주 굉장히 아픈 역사를 좀 있으면 6.25인데 안게 되었죠.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태극기다, 촛불이다, 이 반목과 갈등과 이데올로기의 고통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핵심에 종교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우파적인 트럼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부시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실은 이런 모든 갈등들의 기원이기도 하면서 해결책이기도 한 거예요. 종교가 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사회를 정말 화해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기반으로 작동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 요소들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복지국가, 저 서구 유럽처럼 북구처럼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던 나라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해질지는 몰라도 그 갈등 지수가 높아지고 선교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OECD에서 10여 년 동안 행복지수 제꼴찌, 자살률 1등 다 아시죠? 행복지수 꼴찌인 이유가 질문 2개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네팔은 모든 사람이 yes,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no예요. 그 위기나 문제에 빠지면 아무도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말이죠. 사업 망하고 어려움 겪으면 교회 와서 쉬쉬하죠. 자기 약점을 밝히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김지사 아들 대학 떨어졌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공공 영역에 종교가 참여해서 개입해서 정말 이 한국 사회의 공공성의 논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도덕적 기반으로 작동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과연. 참 아직 준비가 많이 더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지나가죠. 교회의 방향 이것만 좀 하고 지나가죠. 세술은 세 부대 있는데 예술, 예부대 네 가지면은 네 가지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당연히 여기겠죠. 뉴 와인,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는 거에서 매력적인 복음,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에게 매력적인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표현해서 새로운 잔치, 천국 잔치를 여는 건데 한국교회가 어디 속할까요? 옛날 와인을 옛날 부대에 서서 매력도 없고 잔치에도 쓸 수 없고 옛날 와인을 새 껍데기만 새로운 걸로 해가지고 잠시 좋게 보이지만 취객에게나 소용이 있고 옛날 와인을 옛날 부대에 넣어가지고 이기적인 기득권들에게만 좋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이 뭘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가 뭐냐? 새 부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라인. 최근에 그 싸이월드도 다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싸이월드 꽤 했거든요. 옛날 애인 사진도 있고. 그게 제 거죠. 왜 지들 겁니까? 그죠? 내 역사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싸이월드 추억법도 발의를 했어요. 작년에 야당 국회의원이. 왜냐하면 이거 싸이월드가 없어질 뻔했거든요. 그 데모했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그 내 추억도 왜 없애려? 살려줘. 왜? 내 삶이 오프라인에서만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온라인에 있던 저 페이스북에서 제 과거의 히스토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사진이고 뭐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 말이죠. 이제 이미 온라인의 삶도 내 삶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 임시적이거나 부차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온라인 처치에서 온라인 기독교로 이제는 가야 된다. 종교개혁이 500년이 됐어요. 500년이 되고 나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더 이상 우리가 종교개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온라인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온라인 처치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온라인 기독교라는 존재 양식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례들인데 소개하기 시간이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시애틀이나 뉴욕에서 시작된 새로운 교회 운동인데요. 식탁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걸 디너 처치라고 그래요. 디너 처치인데 60년 동안 있었던 그 시애틀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빠지니까 이제
건물을 팔아버리고 교회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필스너라는 담임 목사님이 그럴 필요 있나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교회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밥 차려놓고 와서 밥 먹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걸 발견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자기가 10몇 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중산층 이하의 새로운 신자가 없었는데 가정에서 밥 차려놓고 밥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에 와보지 않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다. 이거를 한 달 동안, 3달 동안 한 다음에 레포트를 하고 당회 결정을 거쳐서 그런 교회에 6개로 개척 분립을 했습니다. 디너처치로 6개를 분립을 했고 이 교회는 임대 공간으로 바꿔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들을 이 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몇 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 미국 성공의 교단, 에피코스파이라 그러죠. 미국 성공의 교단이 교회 개척 프로그램으로 공식 채택을 하고 지금 미국의 전역에 60여 개가 넘는 시카고에는 심지어 일반지 시카고 트리뷴에 이게 보도가 됐는데 시카고 뒷골목이 밝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 그 개신 교회들이 중산층을 타겟팅해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 타겟팅하는 거죠. 중산층을 타겟팅해서 도심지에 짓는데 이 디너 처치들은 후미진 뒷골목에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카고 뒷골목이 안전해지고 있다. 이런 레포트를 하는 걸 봅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이제 총회 가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 조치를 발전시키는 거 하나 하고요. 이 디너 조치를 그냥 대규모가 모여서 하는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작지만 함께 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예배 드리고 밥 먹잖아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티올로지, 음식 신학 이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때 저 집사님이 안내합니다. 포크 놓으세요. 역할을 다 드립니다. 그 들어와가지고 식탁마다 앉아있는 그 부엌에 쫙 둘러 앉아가지고 식탁 놓는 것도 리터지, 예전이에요. 또 뭐 시금치 끓이는 것도 예전이고 집사님은 뭐 스파게티 하세요. 이것도 예전이고 중간중간마다 다 그게 예배 순서예요.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니까 한 번도 예배 오지 않은 그런 우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그 하방 지향성, 낮은 자로 임하는 지향성, 우리 구한말 때 나라 잃었을 때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을 품에 안았던 전쟁 고아들, 6.25 그 전쟁 고아들, 과부와 나그네들 품에 안았던 한국교회 그 하방성, 새마을운동 당시에 이 저자식 다 고향에 놔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10시간씩 미싱 돌리면서 어렵게 했지만 천막 쳐놓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교회에 기도했던 그 하방 지향성, 가난하고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을 향하는 존재론적 교회 지향성, 이거 회복 못하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멀쩡해야 다 교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교회는 반드시 타락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뭐 영상도 있는데 볼 시간이 없고요. 디지털 신앙과 교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앙도 디지털화 돼가는 문법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 이거 이 교회가 이게 되겠나 막 고민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연구하시죠. 말씀드리고 온라인 신앙 경험 청소년, 밀레니얼들은 이 디지털 예배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재미없어 하죠. 우리 애들도 각자 방에서 예배 따로 드려요. 자기 영상. 제가 부모가 막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는데 정말 재미없어 해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예.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건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예배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수세적인 교회 공동체는 봐라, 온라인 교회 재미없대잖아. 역시 오프라인 교회가 최고야.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체는 아직도 우리가 온라인 디지털 예배 준비가 덜 됐구나.
정말 바람직한 건 온라인 디지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지,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온라인은 의미가 없구나, 온라인 임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정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부족한 게 문제죠. 아주 준비가 덜 됐으니까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교회만 유일하게 거 봐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니? 모이는 게 중요해.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죠. 세상은 그렇게 팍팍팍 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뭐 다 들어가면 이제 특별히 하여튼 요거는 말이죠. 왜 미국에서 나온 영상인데 왜 청소년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보내주는 예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재미없어 하는가. 짧은 영상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그냥 관전자, 와처, 소비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자기가 하고 집도 만들고 블록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경쟁도 하고 이런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멍청이 보고 있는 그 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온라인 무슨 영상 예배 서비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겠느냐. 자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나. 세상이 악하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발휘하라. 이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선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한 교회로 하기 어려우면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가 있겠고요. 아이들을 이해하는 눈높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문학적인 내용이라 하여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공간은 이미 그 자체가 종교예요, 여러분.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종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사실 못 보잖아요. 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내 데이터는 내 죽은 다음에도 막 나타나요. 심지어는 최근에 죽은 사람들을 그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이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발생한다는 말이죠. 앞으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바로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 초월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종교였는데 이제는 디지털이 이미 그걸 현실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한다면 디지털 세대, MZ세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신앙심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걸로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성경적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릇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표현 방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종이 있다.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있다. 디지털 세계는 시종이 없어요. 또 죽음은 지연돼요. 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지연이 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비한 세계, 기적과 이사 이런 게 디지털 세계는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만 딱 끼면은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 있는 거와 똑같아요. 기억도 조작이 가능해요. 이제 앞으로. 기억도. 그런 시대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학이 또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계속 부정하고 계속 비판하고 잘못된 거라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영상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메타버스 한 번 좀 다 들어보셨죠? 로블록스 이런 거, 제페토 이런 거. 저는 저도 어디 가서 강의 들었는데 전혀 모르는 용어였는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가서 물어봤어요. 너 메타버스 알아? 제페토 알아? 로블록스 알아? 킥킥킥 웃으면서 아빠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자기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게임 해보고 같이 해봤어요.
정말 재미없더라고 나는. 저는 게임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막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쩌면 반성을 할 것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굉장히 귀중한 도전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폭풍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에 빌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굴굴 자고 있었죠. 도망가면 모르리라. 그래 사람이 끌고 너도 네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 않아. 아, 나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야훼께서 나 때문에 일으키신 거구나.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이 어떻고 생존이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보다 우리 사회에 이 정말 혼란스러운 이 사회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공적 담론의 어떤 도덕적 기반의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 뭔가 이 시대의 지혜를 선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살아남은 국민밖에 없잖아요. 요나 뭐라 그러니까 바다에 나를 던져라.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나를 던지라는 용기가 필요해요. 절호의 찬스예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게 정말 종교의 그 가치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아무도 안 던져요. 안 던져. 살궁리만 하지. 그렇게 던졌을 때 큰 물고기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호소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이 호송당합니다. 그리고 유로굴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말한 것처럼 바울인 선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다 살 거야. 선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광풍에 휩쓸려 있는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일어나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다스린 뒤에 너의 믿음이 어딨냐. 오늘 우리 세대에게 코로나 풍랑에 휩쓸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딨냐?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육식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죠. 이 사건은 오늘날 공동의 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순종했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12장 3절에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복을 얻게 되리라. 성육신 사건은 우리 개인들의 사건이 아닙니다. 만백성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우주적 사건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공동의 선언으로 우리 시대에서 요청하는 그 문법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표현할 지혜가 필요해요. 번역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번역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에 맞는 방법으로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책임적인 사명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새롭게 표현할 성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인 것이죠. 그러자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고 번역할 능력을 구비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보냄받았습니다. 파송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거는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지키려고만 하고 유지하려고만 하고 기존의 문법,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만 하는 것으로는 단기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2000년 전에 있는 성육신 사건을
오늘 새롭게 번역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